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하고 합당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우리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그 뜻대로 속히 또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 또 고쳐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브라질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있는 곳에서 유감없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요즘 이제 이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라 갖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지식 검색들 이런 것들 잘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자기 몸에 어떤 조그만 어떤 증상이 있으면요, 바로 또 인터넷 검색해 갖고 뭐 어디에 종기가 났는데 요즘 어디가 이렇게 왼쪽 배가 좀 땡기는데 이러면서 이제 검색해서 자가 진단을 너무 이제 잘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요, 너무 또 이제 심각하게 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건강 염려증에 또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정보화 시대에 많은 것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고, 또 우리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잘 진단을 해서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어떤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육신적인 어떤 삶보다는 영적인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있던 질병 이런 것들은요, 예, 참 안타까운 게 인터넷 검색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해갖고 영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요, 인터넷 검색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교제 가운데 교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또 영적인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잘 체크를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나의 이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막. 그 이제 영적인 어떤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또 안 되는 게 또 이제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중언부언하게 되고 기도가 간절하지도 않고 기도로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함도 없고 깨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잘 나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요, 힘쓰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힘쓰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쓰라.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하신 데는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에 힘쓰라, 공부를 너 열심히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다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 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뭐 학원도 보내고, 개인 과외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는 당장에 이제 그 뜻을 못 헤아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내가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은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하고 이제 이것에 네가 힘써야 된다. 공부에 힘써야 된다. 너는 학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힘쓰라는 것이 있어. 힘써.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힘쓰라는 것은요, 그 어떤 말보다도 힘 있는 거예요. 비중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이런 거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 하고 마을 이장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죠. 그 완전히 이거 무게가 틀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한마디로 구원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된다. 나의 온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이제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 땅에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지금 이렇게 58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해 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그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앞에 멀리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어떤 그 중보자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그 화목된 그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써봐야 뭘 별로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잠언 17장에 보면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역만 힘쓰나니.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참 그쪽에 막 힘쓰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어떻게든지 막 거짓말로 뭐 이렇게 막 그냥 어떤 그 반역 행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쓰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 그런 쪽에 사람들이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쪽에 힘쓰고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제 쏟아 부어도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도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정말 이게 평안한 생활, 정말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도리어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해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큰 패단이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큰 패단이죠. 이 재물이 어떤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거기다가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더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지식. 내가 이렇게 많이 뭔 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터득하고 알면은 뭔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풍족해지겠다.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없는 거죠.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가 많으면은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냐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막 공부해서 많은 걸 안다고 해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그냥 번뇌입니다. 번뇌. 근심만 더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 알면 알수록 막 이게 너무 복잡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요. 그냥 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 파고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알면 알수록 이 바이러스는 뭐 어떻게 되고 뭐 거기 알면 알수록 더 이제 번뇌만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참으로 구원받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보세요. 그 58절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벌금 징수자, 형 집행자 이 관속이에요. 그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옥에 갇히면 그때는 그냥 끝입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감옥인 거죠. 지옥이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막 이 세상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감옥, 탑 10 뭐 이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그런 감옥들 막 무시무시한 잠깐만 그 옆에 이제 탈옥하려고 그 강에 뛰어들면 막 악어들이 막 있고 막 그런 감옥들. 제가 보니까 이 살인율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남미가 전체적으로 심합니다. 남미가 뭐 멕시코, 뭐 브라질도 그렇고. 근데 제일 심한데 엘살바도르예요. 엘살바도르. 인구 1인당 뭐 1000명당 살인율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는요, 감옥도 막 살벌해요. 그런 감옥. 무시무시하죠. 막 그냥 봐주는 거 없어요. 막 사람 그냥 그 감옥에서 막 죽어나가고 막 그 좁은 데서 막 생활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감옥도 우리가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무시무시하면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정말 이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것이 제일 두렵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화해하기라는 그 뜻은요, 벗어나다, 떠나다의 의미를 갖는 법률 용어로 고소자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상태에 놓인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해하기를. 그래서 이 본문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과 화해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채무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자와 화해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화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길에서 그랬잖아요. 길에서.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서라는 그 표현은요,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즉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늦기 전에 길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길에 갈 때 너를 그 고소할 자가 그 법관에게 이제 넘겨주기 전에, 그래서 네가 정말 그 관속에게 넘어가서 옥에 갇히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요, 누구랑 이제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우면 어떡합니까? 어른들이 이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네가 사과해.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안 하잖아. 고집 부리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저쪽에서 나한테 먼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네가 먼저 해.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근데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서서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화해 안 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자존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어떤 자존심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진짜 이 화해하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장 힘써야 되는 겁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13장 22절도 보세요.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네.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무엇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너 고소할 자와 함께 그 법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은 뜻이죠.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뜻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각성 각촌으로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다니시면서 막 가르치고 예루살렘을 여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딱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는 혹이 여쭤대. 아, 예수님, 그러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이제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하는데, 이것도 이제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적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요, 훨씬 적어요. 소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막 천국 가기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만나봐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막 천국 가기를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거기다 에너지 쏟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별로 없지. 근데 이 성경에서는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은 무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잖아요. 소돔성을 너무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불로 완전히 그냥 멸절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돔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 성이니까 도시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0명.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50명쯤은 안 되겠느냐. 근데 혹시 모르니까는 50명 안 될 수 있으니까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50명 말고요, 45명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45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아. 45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40명은요? 40명 괜찮아. 점점 내려가죠. 나중에 30명, 그래 20명. 하나님, 내가 딱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명도 괜찮아. 근데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하고 우리 내 아내 가족들, 저기 롯하고 내 친척들 10명 안 되겠느냐? 10명이 안 됐던 거예요. 10명이. 놀라울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정말 이 구원받은 그 의인들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때 그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 요즘은 이제 다수잖아요. 막 민주주의 원칙에 갖고 막 다수를 따라가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소수도 좀 존중하지만 그래도 거기다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는요, 이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요. 아주 적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예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요한복음 6장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그 어린애의 그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그냥 거기 있는 그 한 2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숫자를 이렇게 포함해요. 한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싹 배불리 먹여버린 거예요. 12광주리가 남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같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무리가 막 엄청나게 따라다닌 거예요. 막 발에 밟힐 만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 얻는다. 이런 말씀하기가 막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들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무리 수만 명 모이는데 싹 떠나버려요. 그리고 제자들만 딱 달랑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요, 됐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된다.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당겼거든. 근데 예수님이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예, 뭐 육신적으로 막 어떤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쪽으로 힘쓰는 그거는요, 썩을 면류관인가, 썩을 멸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2장 22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12장 22절도. 누가복음 12장
32장 32절이네. 죄송합니다. 32절이 기대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도 적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딱 물어보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저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구하는데 천국 가기를 구하고 찾고 원하는데 왜 못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 구해요. 잘못 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이거 한 장 넘겨서 11장도 가보세요. 11장 9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분명히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 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가갖고, 좀 영어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는요, 좀 쉬운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이제 동남아 영어를 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일 커. 엄청납니다. 막 규모가요. 그 강당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 이제 영어 쓰면 싱가포르 영어는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듣는데 이분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청바지 입고 나요. 청바지. 교인들이 막 그렇게 젊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좀 드셨겠죠.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자기 영적 아버지가요. 조영기 목사라는 거예요. 와, 희한하다.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큰 막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자기 영적 아버지가 조영기 목사래. 이 사람은요, 설교 청바지 딱 입고요, 여기 티 하나 입고 여기 단추 하나 딱 풀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쫙 굉장히 박력 있게 해요, 막 세게. 근데 이 사람이 설교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당신 왜 벤츠 못 타고 다닙니까? 이런 거.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있잖아요. 왜 못 타고 다니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벤츠를 못 사지, 여태까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 나 벤츠 타고 다녀. 나 BMW 타고 다니게 되는데 막, 왜 못 타고 다니시지 아세요?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는데, 그것은 당신이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했는데 당신들이 안 구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이 모양, 이 꾸러지로 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죠. 막, 그렇지, 아이 바보같이 내가 안 구했구나, 아이 멍청이 하면서 그 설교가 막 그냥 막 감동시키는 거죠. 야, 오늘부터 내가 구해서 나 벤츠 타고 다녀야지 면서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 말씀 완전히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막 어떤 육신적인 걸 구하는 거죠. 막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막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쪽으로.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구하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잖아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실질적으로 끝에 1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 하나님이 찾으라는 것은요, 너희들 성령을 찾아야 된다.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 이 땅에 우리 벤츠 주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고 이 주일날 이 시청에서 못 모이게 해도 막 그냥 막 싸워가면서 모이는 어떤 그 교회들도 있잖아요. 막 정부가 뭔데 하면서 막 그냥 데모하고 나가서 막 그냥 뭐 코로나고 뭐고 막 그냥 지금 구속됐습니다. 또 그 정광훈 목사로. 그렇게 막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방향을 잡고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구하려고 힘써, 여기 돼 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 3, 4절 말씀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그건 잘 용납해. 그것은 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구하고 찾는 데는 사람들이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이제 문제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저 어떤 정성을 들이면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어떤 보상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지.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겠지. 잘 살게 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보상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네.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그 일반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증하고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미쳤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신도예요, 광신도. 미쳤다고 그러죠. 신앙생활 막 과하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뭐 교회 나오고 뭐 봉사하고, 그게 구원의 징표예요? 그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그 말씀, 그분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뭐 피 얘기하자면요, 그렇게 어떻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요, 그렇게 힘써서 막 그냥 남들이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면요, 강도는 뭐 했어요? 강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그 죽은 강도 있잖아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강도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참 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파스칼이 이런 말 했거든요. 파스칼이,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예? 파스칼은요, 실제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가 낳은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 사상가, 발명가. 12살에 수학의 어려운 난제들 그걸 풀었다니까요. 파스칼이. 1623년에 출생했습니다. 한 39살 살았어요. 근데 파스칼은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 그 간증이 있어. 막 하나님 앞에 크게 회심한 거 막. 이 파스칼은 그 삶의 목적은요, 오직 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제 자기 어떤 물질 이런 것들도 안 썼어요. 다 뭐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주고 진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이 파스칼이. 그래서 이 파스칼이 쓴 책 아시죠? 쓴 책이 아니라 이제 파스칼이 이제 뭐 메모했던 거, 나중에 이제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명상록이 뭡니까? 우리가 좀 팡세잖아요. 팡세. 파스칼의 팡세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대학 우리 대학생들은요 다 어떻게 집에 하나씩 놔두잖아요. 그 파스칼의 팡세 이렇게 하나씩 딱 꼽아놓잖아요. 이렇게 읽어봐도 모르면서 실제로 그거 구원받은 사람 읽어봐야 알아요. 그거. 팡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1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비참. 사람은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파스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갈대다 그랬잖아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그냥 바로 보면 툭 꺾어져 버리는.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이 팡세라는 뜻은요. 펜셀이 갖고 이거 불란서 말로 펜세 이게요. 생각이란 뜻이에요. thinking. 생각.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상록,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팡세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 예전에는 막 15세기 막 16, 17 막 이럴 때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막 훌륭한 막 대학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없어. 우리 시대는 진짜 보기 힘듭니다. 아예 뭐 지금 우리 시대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수학에 하면 또 위대한 사람 가우스 있죠. 가우스. 대수학자 가우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게 막 뉴턴, 세계의 어떤 3대 어떤 과학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우리 시대는 없어.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 자, 이 팡세에서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무신론자도 무신론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되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1번, 2번이 이제 많다는 거지. 무신론자들 많잖아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무서운 게 이제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되 자기 방식대로 한다니까.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냥 몇십 년 배운 지식으로, 그 몇십 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도요, 잘못된 지식 많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가 판단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요, 자기 몇십 년 그냥 그거 조금 배운 거, 자기 전공한 거,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되 자기 방식대로 이제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우리 집회 말씀 들으면 그런 말이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갖다 딱 붙여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이건 해외 나가서 좀 살아보시면은요, 해외 나가서 한 달 동안 한번 캄보디아 한번 살아보세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필리핀, 멕시코, 미국. 내가 거기서 살아보면요, 여행 가지 말고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면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틀려요. 근데 그냥 그 조그마한 한국에서 김치 먹고 살아갖고 그냥 그걸로 그냥 그 판단하고 막 내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 정말 무식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 바르죠. 아, 저 길이 맞아. 저게 옳은 길이야. 저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러나 사망의 길이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집 짓는 건 뭐 비슷하죠. 근데 문제가 언제 일어나요? 홍수가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야, 그냥 모래 위에다 지면 어때? 모래도 쳐. 뭐 괜찮아. 근데 하나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냥 집만 잘 지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래. 아, 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그러죠? 구원받는 거냐서 어물쩍 툭 넘어가 버려요, 그냥. 아, 믿으면 구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열심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요, 우리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거든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이 뭐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도 많아요. 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선입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문제가 또 이제 그 정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3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안내하고 했던.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어떤 짓을 하냐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했던 힘이 있잖아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교회도 보면 큰 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말에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정치가들도 거기에 좀 이렇게 눈치 보고 하잖아요. 대형 교회 막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말.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더 큰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아버려 자기들이. 더 무서운 것도 보세요, 여기. 15절도 보면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도요, 선교사들 엄청나게 파송해요. 막 캄보디아, 우리 저도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요, 많아요. 막 한국에서 막 온 선교사들 엄청나. 필리핀 막 이런 데들. 막 돈으로 막 그냥 돈으로 한 거죠, 돈으로.
돈으로 해서 막 성경책, 찬송 그쪽이 막 사갖고 막 찬송 부르고 영접기도 딱 하고 사진 딱 찍고, 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막 여기 막 저기 정글도 가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딱 가면은요 어떻게 보여?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려 그냥. 배나 그 멀리까지 가갖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참.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은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 얘기 한번 할게요. 죄송하지만 도울 있죠, 도울. 여기 도울 같은.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이 사람이 암송을 해요. 그냥 뭐 하나님 대충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거기 써요. 또 쫙 써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완전 깡통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신앙은 뭐 뭘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만 막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든 이걸 뭐 그 암송을 해도 이거 우리보다 하여튼 암송 많이 해. 막 구절 다 찾아갔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참 문제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진짜 그 형벌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이 잘못된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침을 또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대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서 벗어나면요, 죄송합니다. 다 이단.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거는요 알라신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 다 합니다. 부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다 하고. 자,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첫 번째 요구하시는 거, 이것을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구원받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힘써야 된다. 가장 거기에 힘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정말 내가 확실하게 구원했던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힘쓰고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신앙의 어떤 네 바퀴, 우리 잘 아시죠? 말씀, 기도, 교제, 뭐 전도. 요 부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걸 힘써야 되지.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게 첫 번째, 믿음은 들으면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필요하죠. 잘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있죠.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는요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드리기가 내려놓다,
무엇에 처분에 맡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드리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바치는, 뭐 내려놓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해달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또 내려놓다는 또 뜻이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정말 그 내 뜻대로 마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 그걸 힘써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데다가 힘 빼면 안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남는 삶이니까. 이것이 복된 삶이니까.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요, 그 은총을 입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육신적으로 막 하나님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남아있으면 이거 짐만 되니까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전에 했던 상급만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바에는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엘가나인데 분인나가 있어요. 둘째 이제 그 아내는 막 애를 그냥 닭이 알라듯이 그냥 숭숭숭 나는 거지,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갖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막 격동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일부러 이제 애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를 갖지 못하면은 이 태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즉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려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가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징표를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바랍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쓰임 받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야 돼요. 내 열정을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의 내 삶도 행복하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데에게 힘써야 된다. 복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저 부녀자들, 또 글레멘트, 또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이 성경 생명책에 있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간인 사람이 어떻게
누구누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갖고 저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왜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누구누구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티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글레멘트, 저 부녀자들.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잖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확신을 가지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 저 부녀자들, 저 글레멘트, 저 누구누구는 복음에 참 나와 함께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쓴 거 그거 보면 저들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떤 형제님들, 목사님은 누가 그러면 우리 그 광명교회에서 막 구원 확실하게 받은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막 저한테 얘기해 달래 막. 얘기해 봐요,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막 내가 좀 형제님은 좀 구원 확증하고 막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저한테 막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확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누구누구 뭐 사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펴준 거예요. 봐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뭐 아무나 힘씁니까? 정말 이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는 이거를 전하려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귀한 복음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힘쓰는 그 방향이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우울증에 걸리고 삶에 희망도 없고 죽고 싶고 어떻게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힘있게 살잖아.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요? 에? 뭐 남편이 위로해주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이 복음을 쭉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정말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 힘입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데 힘 빼면 안 됩니다. 다른 데 힘 빼지 마시고 이 복음 전하는데 마지막 내가 힘써야 되겠다. 우리 시대에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이제 90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는요, 청년들은 막 그냥 한 번에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요즘 한 번에 구원받는 사람들 거의 이제 보기 힘들어. 집회 또 듣고 상담하고 다시 또 듣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확증이 딱 되잖아요. 확증된 사람들은 딱 보면요, 특징이 나타나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그러거든. 이게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좁은 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힘쓰지 못합니다. 자기 남편, 가족, 친구들, 복음 내가 이게 딱 이제 좁은 문을 딱 통과하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이 가족들한테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벌써 그런 마음 딱 올라. 이거는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천국 가게 됐는데 이 지옥에서 내가 천국으로 옮겼는데 이거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쉬운데 이거 전하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이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향 내려가실 때 너무 막 여기 또 눌려서 가면 안 돼. 내 이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제사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이번에 막. 그러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 좀 많이 싸웠습니다, 좀. 형이 이제 일반 장로교회 목사하고 막 그러니까는, 죄인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비참한 죄인이냐?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인이에요. 그러면, 야, 엄마가 무슨 지옥 갈 죄인이야? 왜 그런 말, 막 답답한 소리 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그런 건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이번에 이제 고향 땅 내려가도 내가 이 사람들 종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 응? 물도 떠다 주고 뭐 과일도 좀 깎고 설거지도 좀 하고요. 맛있는 거 내가 아이스크림 사올까, 후식 사올까, 막 이렇게 디저트 사올까,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해요. 괜히 같이 텔레비 보고 있다가 막 뉴스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마지막 이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 막, 어떻게 하면 마지막 이 성전 얘기하면 그들 못 알아들어요. 그게 장황하게 해봐요. 모른다니까. 내 행동으로 딱 나타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종으로 딱, 내가 요번에, 내가 고향 내려가서 종살이 한다. 딱 이런 마음으로 가시, 이런 마음으로. 응? 그리고 굳이 막 내가 막 그걸 막 내 입에서 막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에이, 바보같이 이번에 나 한마디도 못했구나. 이 멍청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육으로 내가 막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그래서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말 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 몸으로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식사 이렇게 맛있게 딱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딱 앉아 있으면서 뭐 복음 얘기하라면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또 이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복음 증거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그쪽에 쏟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거.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그 앞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하잖아요. 요거 힘써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 힘써야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성경이 많아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백성들의 어떤 민생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시차를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시차를 나가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면 벌써 다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평민복으로 딱, 신하들도 평민복으로 딱 갈아입고 이제 일반 백성들의 어떤 그 민생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딱 이제 마을을 다니다가 어느 이제 주막에 이제 그 왕이 이제 딱 도착했습니다. 주막에 딱 도착했는데 신하가 딱 웃으니까 전하 들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알아봤지?
저기 보십시오. 여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잖아요. 손님은 들켰습니다. 손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형제자매들 내가 좀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또 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뭐 식사 한번 대접했다. 더 큰 상이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자꾸 내가 인색하면요, 인색해져요. 그게 놀랄 정도로. 자꾸 내가 인색하게 나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줘봐야 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뭐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쪽으로 힘써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 부분이 또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 말씀 듣는 거 지금 잘 들으시잖아요. 집에 가서 또 말씀 뭐 이렇게 읽고, 오늘 내가 한 3장 읽어야 되니까 읽고 그러는데, 묵상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요거는 좀 힘들어. 교제 참석하고, 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는데 하는데, 기도하는 거 요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아, 4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힘써야 될 거예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기 또 어떻게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항상. 이 기도하는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 힘씀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말 합니다. 아이, 감사하게 좀 살아봐. 감사하게 좀, 감사하다, 이런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조금 삶이 이렇게 좀 변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요. 좋아요. 아, 그래, 감사하다. 그건 세상 이제 심리학.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에 감사.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더 깊이, 더 높이 감사가 되잖아요.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도에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함이 있는 것이 자체가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식어져 있고, 그냥 입술로만 그냥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요, 깨어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될 거예요. 자, 또 바로 앞에 예배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예배소서 6장 18절.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고. 자, 여기서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무시로 이제 내가 길 갈 때든가 아니면 내가 설거지할 때, 뭐 청소할 때, 출퇴근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걸 항상 힘써야 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무시로 이제 기도하는 거, 물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10분 이상입니다. 미니멈 아주 작은 거 10분 이상. 1시간 하면 더 좋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 신방 갔는데, 이야, 진짜. 그 어르신 집에 TV가 없거든요, TV. 혼자서 뭐 하고 지내실까? 이 코로나 때 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운동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1시간 반 해요, 그러더라고. 아침에 1시간 반 하신대. 우리 주소록 있죠? 주소록가 여기 앞에 임원들 다 기도해주고, 또 구역 식구들 다 기도해 주시고, 1시간 반. 30분이 아니라 1시간 반. 여러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10분 이상 딱 내가 말로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저녁에 기도. 아침,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 아침 딱 기도하고 시작하는 기도.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직장 나가서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도 정말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아, 오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하는 그 기도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딱 정말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한 데, 우리 같이 이제 안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게 먼저 깬 사람이 뭐 기도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 그 침대에서 일단 나오셔갖고 뭐 거실에 가든가 식탁에 앉아갖고요. 무릎 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최소한입니다. 10분 이상. 10분 절대 길지 않아요. 아까 그 어르신은 1시간 반 한다는데. 자,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야. 아,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감사함. 이건 세상에서 오는 그거하고 틀려요. 그 감사함. 그리고 내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내 에너지를 쏟고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힘써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잘못된 것도 또 가르쳐 주겠죠. 누구는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버리기를 힘써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이 부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모이는 거가 실제로 이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지만은요. 이제 구역별로 이제 돌아가야 돼. 다. 구역, 조 이렇게 해서 계속 모여야 됩니다. 왜 교회당에서 모이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당 모이면 또 누구 여기 한 명 또 뭐 확진자 갔다 하면 막 전체를 막 싸잡아 버리니까는 구역에서 딱 지금 구역 모임 지금 조모임 집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정말 감사해.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 교회 임원방이 오늘 뭐 오라 그랬다 가라 그랬다. 오늘 뭐 교회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먹어라 먹지 마라. 야, 정말 말 잘하는 우리 광명교회 우리 식구들은요. 야, 진짜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을까 막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있죠. 하라는 거 여기 탁 힘써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내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쓰라. 이쪽에 우리가 힘을 쏟고 우리의 그 열정을 이렇게 다한다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을 쫓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과의 어떤 사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곤 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